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무더위 가운데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삶을 사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신 한 분 한 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알레르기 비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때문에 장례 예배를 잘 섬길 수가 있었고, 중고등부 여름 수련의 말씀과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이론 우리 각자의 가치를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그것은 우리 모두 각자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쓰는 것들, 전기, 수도, 가스, 수많은 기구들, 심지어 이쑤시개 하나라도 다 누군가가 그 일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고, 일을 해야 사회 구성으로서의 자격이 있죠. 그래서 일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이행할 때에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입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내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구성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후에 그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사역,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의 일을 시키셨고, 어떤 사람은 성도의 일을, 또 집사의 직분을 맡기셨고, 찬양팀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의 일을, 어떤 사람에게는 목자, 목녀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때로 음식을 만드는 식당 봉사의 일을, 중보기도 하는 일을, 또 주차하고 안내하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죠. 그럴 때 교회가 자라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첫째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수하고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바로 연이어 등장하죠. 4절 말씀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예, 성령께서 보내셨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표면상으로는 분명히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것이나 실질적으로 성령의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목사가 사역하는 것이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나 성도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든 다 성령님의 지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정이 생깁니다. 역경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한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목사가 시켰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원했기 때문에 생각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찬양대를 하고 자기가 원해서 교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하기 싫으면 중간에 그만둡니다. 그만두면 그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내가 집사를 하고 목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십니까? 기대가 되어서 물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개척하느라고 고생이 너무너무 심해요. 제가 너무 불쌍해서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참 그 마음 너무 갸륵하고 기특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시켰던, 자신이 지원했던, 다른 사람이 추천했던 그것은 하나의 형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맡기시고 지시하는 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형식은 사람이 부탁할 수 있으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이신 성령님께서 내게 맞는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일을 받으셨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나에게 맡기신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남이 알아주는 일이든 알아주지 않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성령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써, 더욱 힘써 너희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그렇게 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때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요 따로 불러 세우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이들을 보내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택하심과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당신이 그 사람의 남편이 된 것을, 당신이 그 사람의 아내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닙니까? 목사님, 난 예수 안 믿을 때 이 사람 만났는데요? 하는 생각이 드세요? 명심하십시오. 그때는 당신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고, 택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함부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결혼이, 우리의 자녀 문제가,
우리의 여러 중요한 문제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확신 가운데 사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나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 내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내 생명을 이 땅에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땅에서 거둬가시는 것도 병이 아니라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에 그 지식의 핵심에는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지시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이 그 누가 맡긴 것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지명하신 것임을 확신하시고 나를 따로 세우시고 부탁하신다는 사실 마음에 깊이 심으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방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단의 방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시험해보는, 테스트해보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 사탄의 방해가 있는가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사단의 방해가 전혀 없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단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 즉 죄와 사망을 위한 일은 결코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 즉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예배드리고 제자를 만드는 일, 이런 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을 걸고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방해꾼이 생겨나고 장애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구브로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 저게 지중해거든요.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입니다. 오늘날 지중해 세 번째 큰 섬이에요. 계속 클릭 안 해보실래요? 그 섬에서 그 다음에 큰 섬에, 구브로 섬에 큰 도시가 두 개 보이죠? 저게 살라미하고 바보예요. 외우기 쉽죠? 바보. 그곳을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데 해방꾼이 나타났어요. 이름하여 바예수.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인데 지가 예수의 아들, 구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술사입니다. 무당입니다. 무당. 바울 옆에서 점을 봐주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이익을 챙겼던 사람인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당일이 끊어지고 자기 이익이 다 끊어지게 되는 걸 알자 바울의 전도로 목숨을 걸고 방해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아마 제가 한 것보다 100배는 더 크게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고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 사단의 방해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는 저의 짧은 목회 경험을 이렇게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교회가 부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반드시 사단이 그냥 있지 않고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역사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지 큰 문제가 됩니다. 괜스레 성도들의 마음이 섭섭함이 생깁니다. 목사의 마음에도 서운함이 생기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엉뚱한 문제로 크게 비화를 합니다. 교회 사적으로 교회가 잘 부흥하다가 급작스럽게 몰락한 교회가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학자들이 그 교회에 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고자 하는데 왜 분파가 생기는가? 왜 싸움이 생겼는가? 캐고 들어간 결과 이유는 단 하나, 사탄이 그들 뒤에서 책동을 하고 방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발된 문제는요, 시작된 문제를 보면 기가 막히게 사소한 문제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을 모르고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막 서로 비방하고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비화하고 그렇게 선교 일을 하던 교회가 주저앉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탄의 방해가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괜히 마음이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옆에 사람이 괜히 시비를 걸어올 수가 있고요,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할 수가 있고요, 이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도는요, 영적 차원의 문제예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때로 엄청난 영적인 세력의 방해가 있습니다. 절에 오래 다닌 분이나 마음 수련 같은 거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신내림 받은 분이 교회에 오면요, 악령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왜 안 그러겠어요? 예전에 한 5년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강신무예요. 학선무도 아니고 사쿠라도 아니고 진짜 강신무 신 받았습니다. 신내림 받은 분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가에 눌리고 신병이 나고 귀신이 방해하고 얼마나 영적 싸움이 많았는지 1년이 정도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조금 잠잠해지더라고요. 복음 전도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다른 종교를 잘 믿던 사람이나 마음 수련 같은 데 심취했던 분이나 아니면 철저하게 교회를 멀리하고 막 세상에 빠졌던 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흔들리지 마세요.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선포하세요. 이 속이고 해방하는 악한 영아 예수처럼 것처럼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못 건드려요. 악령은요, 악령의 원수는요, 사실은 악령의 반대는 천사들이거든요. 악령은 타락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는 상대가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분별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단호히 예수 이름 권세로 마귀를 꾸짖고 대적해야 합니다. 혹시나 성경을 따라서 펴시고 저를 보셔요. 잠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 잠귀신에 쏘으면 안 되세요. 저를 보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 충만해서 분명하게 꾸짖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복음에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요, 참 우리가 전도하면서 친절을 넘어서 어떨 때 비굴할 때가 있는데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2, 3년 동안 정말 목장에도 초대하고 목장에도 이렇게 한 번씩 오고 그런데도 계속 겉들고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나오겠다 그러면 교묘하게 방해를 하고 예배 나와라 버리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그럴 때 물론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이 구걸하듯이 막 눈치 보고 목장 떠날까 봐 관계성이 파괴될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건 아니죠.
저 같으면은 나가라 할 것 같아요. 됐다 할 것 같아요. 물론 무리하게 내쫓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모임은, 우리 목장 모임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염두고 하는 것인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나아주세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상황적인 요소가 좀 있는 말씀이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피 흘리심, 생명과 바꾼 그 희생 대심으로 받은 구원인데, 싸구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서 잘 해줘야 되지만,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지 말고 담대할 줄 아는, 복음에 사로잡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11절에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바예수를 소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것은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탄의 방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세 번째, 지속적인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지속적인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 자, 15절에 보면은 바울과 그의 동행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까 요한이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슬쩍 지나가는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중도 탈락했다는 거예요. 이 요한은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는 마가입니다. 마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요한은 히브리 이름이고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바울이 히브리 이름이고 사울이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면 사울,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죠. 물론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마가 요한의 집은요 굉장히 중요한 집입니다. 그 어머니가 돈이 좀 있었고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바로 이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다락방 하면 우리나라 다락방하고 다락방을 생각이 쉬운데 좀 다릅니다. 성지순례에 가보면요, 그 마가 다락방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건재하고 2층에 약 120명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제가 2003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가서 얼마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실제로 예수님을 도왔던 이 마가의 어머니가 거기서 120명의 성도와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도 간절히 기도해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경험을 한 곳이죠. 자, 이렇게 마가는요 어릴 때부터 초대교회 분위기에서 자라난 사람, 모태신앙입니다. 이것이 장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단점도 있어요. 다분히 분위기에서 나온 믿음, 스스로 결단한 믿음이 아니라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동참한 믿음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 신앙 분위기 속에서 자라온 거예요. 분위기 신앙생활. 이것이 모태신앙이 갖고 있는 단점이고 마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의 외조카입니다. 생질입니다. 생질. 바울과 외삼촌이 선교여행 간다고 하니까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마가가 5절에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1차 여행의 동반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신났어요. 바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다가 바울이 저주하니까 순식간에 소경이 되고 총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브로 여행, 선교, 전도 여행 다 마치고 육지 밤빌리아를 거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막 전도하러 가려는 순간 버가에서 요한이
난 그만 집으로 갈랍니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왜 돌아갔을까? 역사가들이 많이 연구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다만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그의 동행을 거부한 것으로 볼 때에 그의 충성됨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마가는 선교가 굉장히 기쁘고 환상적인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 신앙 따라 동참한 사람, 교회가 선교 간다고 파송식을 해주니까 분위기에 휩싸여서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만만치 않죠?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오리오 단기 선교 가겠다고 많은 분들과 청년들이 자원했습니다. 훈련도 받고 있고 준비가 만만치 않아요. 새벽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밤새 무언가를 준비하느라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그만큼 소중합니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매가 가장 발휘되는 때가 언제인가? 5년 뒤부터입니다. 예수님조차도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목장 생활했는데 우리는 최소한 5년, 그래야 정말, 그래서 부르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목자 목녀들이 수역한 대로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바르게 할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신약교회 회복으로 이제 한 5년째 정도 되는데 이제 조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조금 부정적이고 조금 어려운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떠난다면 그것은 소명이 아닙니다. 밀려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일에서 소외되고 낙오되는 것처럼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죠. 다 힘을 내어서 교회 부흥을 위해 선신하는데 뒤에서 불평하고 불만에 사로잡혀 있고 뭔가 마음이 눌려 있다면 사단의 괴기에 빠진 겁니다. 이보다 더 안타깝고 더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면 끝까지 충신된 마음으로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대로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만두라 명령하기 전까지는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 마가가 나중에 회개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회복이 돼요.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제가 내게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충성된 자로 성장합니다. 마가가 회개한 뒤에 베드로를 따르며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어서 생명의 말씀에 마가복음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쓰기까지, 그 전까지 그 한금 같은 인생의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낭비했겠어요. 늘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난관이 있는 법입니다. 건너야 할 강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고 헤쳐나가야 할 폭풍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닥치는 어려움에 좌절하지 마십시다.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다. 맡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시고 충성하십시다. 여러분의 직업에 충성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변함없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든지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사단의 방해를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는 자입니다. 잠시가 아닌 지속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맡으셨습니까? 사업을 경영하십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그 일을 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사람의 일로 경홀히 대하셨습니까?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와 명령을 받으십시다. 그 일에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맡기심을 확신하고 끝까지 충성하여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게 세속적인 세상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떤 어려움과 마귀의 사탄의 방해도 극복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가지고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